자,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3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도 보너스로 주셨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판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워낙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의 분쟁이죠. 자, 누가 누구의 친어머니인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말만 듣고 이것을 판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 여자와 저 여자로 구별되어 있고 둘 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놓고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여자 중에 한 여인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아마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지혜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명령이 24절에 보면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그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자기 거라고 얘기하니 뭐 방법이 없다. 그냥 둘로 나누어서 그냥 반반씩 줘라. 근데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의 명령에 대해서 두 여인의 반응이 서로 다르죠. 26절에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친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가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친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고 반면에 몰래 바꿔치기 한 그 여자는 어차피 자기 아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삶에 낙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그걸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정말 안 좋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뭐 어차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둘로 나눠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어린 솔로몬이 아직 자녀를 키우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모든 백성들이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왕에게 충만히 임하셨구나. 우리 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구나.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그것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죠.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죠. 너무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사건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한자어에 보면요, 한자어에 판단할 판자가 있습니다. 근데 판단할 판자가 참 재미있어요. 판단할 판자가 반을 뜻하는 반자 옆에 칼도자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판이다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마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자가 형성된 게 기원전 2500년경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성경의 이야기가 중국에까지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 중국의 한자어를 보면 한자어는 표의 문자잖아요. 뜻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문자잖아요.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그냥 음으로 우리 문자를 나타내는데 한자어는 다르죠. 그래서 뭐 5만 개가 넘는 한자어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각각의 문자마다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쓰이는데 어떻게 판단할 판자에 마치 솔로몬이 반으로 나누어서 칼로 반으로 나누어서 줘라라고 말했던 그것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절반을 뜻하는 반자 옆에 칼도자가 쓰여 있다는 것이 참 너무도 신비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산 아들의 어머니와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죠.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반면에 사탄은 쉽게 말해서 너 죽고 나 죽자. 나 이제 이미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존재인데 나 혼자 벌 받기는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까지 끌고 들어가겠다. 참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늘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이 차이점을 그 똑똑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에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제 길을 이끌어 주세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야, 쟤 바보 아니야? 저 나이가 되도록 자기 갈 길을 모른다고, 자기 할 일을 모른다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큰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 문제 해결 믿음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 믿음을 추구합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준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솔로몬을 칭송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 가장 큰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도 역시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인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아침